에베소서 6장 5절부터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고 삶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직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다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굳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종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인들아, 상전아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이 다 이렇게 명령하고 때로는 복종하는 이런 관계의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회사 가서 사장님이 저희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때 그죠? 네 하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항상 우리는 원리를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원리는 대단히 심오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거죠.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종은요 항상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떠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고 떠는 게 있어요. 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오너라는 위치잖아요. 최고 있는 위치가 이 사원들한테는 그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존재, 항상 그런 존재가 이렇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그리스가 국가 이제 파산 지경까지 이제 갖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 기업들마다 인적 쇄신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안함을 가졌냐면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서 누구 한 명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잘려져 나가는 거라. 원래 100명이 일하는데 30명만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구조조정이 초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다니는 회사에 30명, 40명 그 정도,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을 잘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제발 나는 가정이 있고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제발 내가 여기서 잘리지 않도록, 여기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면 난 뭐 벌어먹고 사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마음속에 이 대단한 고통을 갖고 있는,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예?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리고 또 점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막 생글생글 웃어야 되거든. 일을 하려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데 자기 손에는 이 속에 있는 이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왜? 자기 눈앞에서, 그렇죠?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져요? 어제까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막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막 추풍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불안함,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막 그 불안함이 있을 확 채워져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이 위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거는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 사원들 속에는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있다. 그죠? 종의 자리는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두려움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오늘도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두려움 얘기를 해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 그러니까 오너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다지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내 사업인데 뭐 이러면서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네가 왜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은요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종의 자리니까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리구나. 실상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제로 오너가 되고 실제로 뭐 주인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종의 자리에 있으면 두려운 거고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사장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냐 종의 자리냐 항상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로 내려가 있냐면 종의 자리로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 있으니까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게와 같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내 무릎을 꿇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주인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어. 유대인 너 모르드게 하나만 너만 죽는 것이 약하다. 너 어느 민족이냐? 딱 알아보니까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 내가 씨를 말리겠다. 대단한 공포거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뻗댔다가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죄책감이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없애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금식을 하며 죄를 무릎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이제 서찰을 보냅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왕비가 뭐 쓸데없이 그런데 뭐 끼어들고 남자들 정치하는데 끼어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왕 앞으로 나아가 금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야 당신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엄청난 계략이 있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왜 하만이 한순간에 이제 엎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죠. 보세요.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비굴하지만 빌부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실한 신앙으로 버텨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 어차피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서는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남들한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거짓말쟁이다.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어깨 딱 펴고 고개 딱 들고 겸손하게 가세요. 까불고 살란 말이 아니고 어깨 펴고 어깨 딱 펴고 그 다음에 그죠? 허리를 딱 꼿꼿이 세우고, 그러나 겸손하게 사세요. 근데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뭐 비굴해가지고 맨날 비빌거리면서 살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속에서 불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오고. 종의 자리는 항상 불안함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 친구라 한다 그랬잖아요. 격상시켜줬잖아요. 내가 너를 그 두려운 자리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내가 너를 친구로 만들어주겠다 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뒤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을 해요. 친구까지도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친구도 너무 멀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받아주겠다. 최고 가까운데요. 이불 속에서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해요. 모든 말들이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봉여봉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남자가 더 그거 안 한대요. 해줘 하면 다 해줍니다. 웬만하면. 거의 이 신부의 자리라는 거는요, 남자의 그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라고 말씀했을 때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은 자야 그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빼앗으니까 네가 내 신부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면, 혹은 예수의 친구가 되었으면 다르죠? 당당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맞서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비굴은 주님이 싫어해요. 겸손을 가장한 비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굴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뒷일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앞일도 모르죠? 앞일 모르죠? 그죠? 앞일을 왜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죽을지 지가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모른다니까? 한순간 하만은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긴 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놨던 장대에 자기가 달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그리 두렵노? 그죠? 자꾸 이 얘기하면 또 올라. 근데 이게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넘어가야 돼요. 힘듦이 뭐가 힘든데요? 힘듦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힘듦이 왜 올라오는데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힘든 게 없어요. 안 죽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왜 힘들어요? 죽은 자는 힘든 게 한 개도 없어요. 뭐가 힘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힘이든 죽은 자가 뭐 옆구리를 찌르든지 칼로 뭐 찌르든지 뭐 가시가 뭐 쑤시든지 뭘 하든지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아픈 건데 하나님 실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네가 죽었냐 살았냐 한번 찔러봐?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니까 움찔움찔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니 사니하고 하는 거 보여? 아직 너는 덜 죽었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아직 그 고백은 안 되는구나. 입으로 고백하는 게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찔렀을 때 그 찌름을 여러분들이 받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몸으로 때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때우세요. 이거 자꾸 입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주님 저 믿습니다. 근데 몸은 안 때워. 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의 생명인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진짜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 여러분들 속에 이제 그런 어두움들의 역사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고 주 앞에 내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확 올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기는 40살 밑으로가 없잖아요. 그냥 이미 다 반을 꺾였잖아요. 80살까지 산다면. 그죠? 그죠? 얼마 안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봐요. 인생은 이래 지나다 보니까 벌써 난 40이 넘었네, 50이 넘었네, 60이 넘었네, 70이 돼가네.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한계적이고 이 한계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커뮤니케이션해서 얻어야 될 거 확실히 얻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얻겠어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남는 찌끄레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가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리는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알짜배기 시간을. 그리고 보통 그 시간이 언제냐?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 것입니다. 첫 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종의 모습이 사라져요.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종이 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꼬리가 종이잖아요. 머리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머리가 되지 절대 꼬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꼬리 좋아요? 뭐 속꼬리 뭐 이런 건 맛있지만 그죠? 꼬리가 좋아요? 꼬리가? 싫어요. 꼬리는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나 머리는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니는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머리예요. 이미 머리가 됐기 때문에 니는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예쁘다, 멋있다, 좋다, 모든 말이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박 집사님 머리가 탱 하고 날아갔어요. 몸매 아주 좋아요. 머리가 없는데 무슨 몸매가 필요하고 머리가 없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머리가 되라 그러지 절대 꼬리가 종이 되라는 소리 안 해요. 주인이 되지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주는 거지. 섬겨주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내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목사님들 맨날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종은 종같이 살든지 안 그래요? 종같이도 살지도 않는 주제들이 맨날 예수의 종이라고 맨날 극하고 있어요. 종은 종대로 살든지 그러면 안 그래요? 저는 종 알거든요. 저는 신부거든요. 저는 사랑받는 신부가 될 거예요. 뭐 이래서 신부, 저는 예수님 신부가 될 거예요. 나 종 싫거든 사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그럼 섬기는 일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도요. 맨날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주님도 말씀으로 섬겼다. 그런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걸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상을 바꿔주는 것과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그분의 섬김의 원리였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사세요.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래야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항상 이 종들은요 주인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도 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말 안 들으면 너 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힘 있습니까? 사장님이 저보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전을 섬길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그죠? 이 모든 조직에는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 속에서 딱 서 있으면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상전을 섬긴다. 근데 항상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누려요.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항상 받기를 원하는 게 종이고 주인은 항상 주기를 원하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순종하라는 거죠.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제대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회사에서도 사장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한테 하듯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장님한테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랑받지요. 네, 사랑받습니다. 뭐 좀 나쁜 놈은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양심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뭔데, 내가 쟤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야는 진짜 충성하네. 그러면 옆에 딱 껴요. 끼게 돼 있어요. 오른팔 왼팔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장이 뭔가 나를 줄 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한테 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가 되도록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세요.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 먹고 살려면 너 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 주면 회사 망한다. 한번 해봐요. 회사 주는가?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짜 성실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가장 신실한 사람한테 그죠? 맡겨주는 거예요. 부탁을 하겠지. 내 자식 정신 차리고 똑바로 될 때까지 네가 맡아서 하다가 정신 차리면 주고 안 되면 네가 해보라. 이렇게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이야기지만 세상 속에서도 엄청난 복된 이야기였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집사님 요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해요. 목사님 제가 또 뭐 가다가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좀 이랬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이랬는데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 감사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소 하면서 막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일처리 다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뭐 필요하다 하면 잠깐만 기다리소 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진짜 10년을 살았다면 해봐요. 그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 육으로 섬겨도 육으로 그 정도 섬기면요 진짜 사람도 감동해요. 짐승도 감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즉 밑에서 일하는 사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위에 사람들이 이야 저거 진짜 이다 하는 정도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에 목숨 걸라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면 안 좋아하시겠나.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요 천지에 많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앞에 사람 좋다고 좋다고 뒤에서 호박씨 다 까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절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눈가림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만 싹 가려주는 거예요. 땡. 땡. 모든 게 땡땡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의 겉모습만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대우할 때 아이고 저보다 나보다 뭐 신앙도 약하고 뭐 나보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뭐도 그렇한데 니 내 말 들어라. 이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니나 살아서 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심령 속에는요 사람에게 하듯이 다가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부는요 두 랩돈만 드려도 그 두 랩돈이 어떤 두 랩돈이냐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주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금덩어리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현금께다가 딱 넣었어. 넣었구나. 주머니 네 주머니 이딴만한 주머니에서 한 움큼 꺼내가 넣었어. 과부의 두 랩돈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헌금을 했지. 하지만 주님 마음은요 과부의 두 랩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자기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응?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성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휘어잡는 게 뭐예요? 어떻게 휘어잡아요? 내 전부를 드릴 때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다 내놓으면 신랑이 뿅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해요. 사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뭐 가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그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다고요? 가긴 뭘 가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도 말해도 안 듣고 그죠? 하늘의 말도 사람의 말로 들리고 사람의 말은 또 하늘의 말처럼 들리고 귓구멍이 잘못 박혀가지고 엉뚱한 길로 막 걸어가고 슬퍼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휴 저 천한 것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 보지내는 것, 저 어리석은 것, 저 미련한 것 이러면은 이미 내 속에 뭐가 차있다는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 귀하다 저 사람 생명도 귀한 거예요. 내가 아파서 몸이 아플 때 내 몸을 위하는 마음처럼 저 사람도 아프면 자기 몸을 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강한 은혜들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을 다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붙여야 될 것은 붙여야 되고 그건 정확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안 잘라내면 나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암덩어리는 내가 잘라내야 되는구나. 근데 주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 그렇겠죠. 지금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이 됐고 이제는 암 말기고 그죠? 암 이거 안 잘라내면 진짜 죽는 거구나. 그러면 도려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그런 마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사랑과 긍휼이라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만 그 마음이 올라와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잘라내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잘라봐야 잘라지나 안 잘라져요. 오히려 더 엮여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이라는 세계를 아는 사람한테 주는 이 말씀의 금이, 진리의 금이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능력의 금, 그런 금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 이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때 만들어진 이 금이 모든 것을 잘라내는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없는 이런 삶은 잘라내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냉철하게 팍 자르죠. 그런데 그것만이 명사는 아니거든요. 냉철하게 팍, 근데 맞아요. 냉철하게 팍 해야 돼요. 하지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죄 짓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뭘 배우게 하시냐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너희들이 칼을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딱 세워가 탁 들고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금이 있거든요. 커요. 그래. 딱 이렇게 탁 들고 있는 칼을 쫙 빼는데 요만한 칼이 아니고 긴 칼을 쫙 빼. 그걸 빼야 된다. 근데 그런 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다 능히 베고도 남을 만한 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살다 인생 시한 허비 다 하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벌써 내 나이가 얼마더라. 그래 90살에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단마음으로 친절한 마음과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나쁜 놈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놈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놈, 내한테 좋은 놈이야 뭐 원래 잘해주거든요. 내한테 나쁜 놈이고 내한테 더러운 놈, 내한테 그런 놈이다 할지라도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칼날이 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하고 누구도 아니란 말 못하는 그 때가 와야 한 방에 조져버리는 거예요. 찌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진리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가지 덜 됐구나. 네 가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덜 찼구나. 그걸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진리가 덜 찼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은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 검이 촥 만들어졌을 때 그 검은 위력적이에요. 팍 내리칠 때에 천지가 진동을 하고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확 갈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줄 때 이 검이 강한 검이 되는구나. 맞다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딱 깨닫고 이제 사람에게 친절함과 호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인상이 이래 되겠습니까? 못 잡아가지고 이거 없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얼굴은 확 편해요. 너 은혜 받으면 얼굴 확 편하잖아요. 뭐 은혜 떨어지면요. 그죠? 눈 처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안 쳐져요. 이거는 요 세 개만 열어지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요 세 개만 딱 열어져 버리면요. 이 속 사람이 대단히 튼튼해져요. 여기서 딱 검이 딱 나오는데 이 검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에
성령의 금을 쥐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금을.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예? 말씀의 금하고 다른 건가요? 뭐 같아요.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면서 막 목사님 말씀하면서 있잖아요. 뭐 우리 박 집사님처럼 뭐 러시아 가면 러시아 온다 하고 뭐 제가 데리고 온다 그 여기도 뭐 못올 뻔했는데. 그래도 못할 뻔했는데 그죠? 그죠? 예. 그런데 저하고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을 몸으로 떼어서 몸에 박아 넣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요 들었는 게 쓸모가 없어져요. 오히려 부담만 되고요. 자기 죽여버려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한테 자꾸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이 긴 금이 만들어져요. 아멘. 사랑과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답이 딱 나오거든요. 이 견적이 딱 나온다니까요. 딱 보면 딱 견적이 딱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사람들 보면 견적이 좀 나왔거든요.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한 게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런데 그 답답한 걸 보고 있잖아요. 에휴 저 모지래는 성도들. 제가 이렇게 했느냐? 절대 그렇게 안 있단 말이에요. 제가 꼭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항상 이래요. 사람들한테 시간이 필요해. 항상 저는 이런 마음 갖거든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 안 그래요? 곽집사님 말씀드린 지 얼마 됐다고, 그죠? 내가 이분한테 뭘 그렇게 원해요? 원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뭐 곽집사님 보고 당신은 승인군자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가방끈이 짧은데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생각하세요. 네? 생각하고 왔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뭐 주는 사람 나는 너무 좋더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죠? 환희를 그밖에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실수가 보이거나 잘못된 것이 보이면 이게 아니고 이 속에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요. 내가 주님께 하듯이 만약 주님이 실수했다 하면 주님 왜 실수하셨나요? 여러분들 익하겠습니까? 그 실수도요 주님이 하셨으니 실수가 아니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네. 뭐 안 그런가 보네. 또 주님한테 가서 또 따질 거예요. 주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면 절대 그런 말 못하거든요. 주님이 똥을 딱 보고 된장이야. 그러면 된장인 거예요, 그거는. 네. 실제 찍어 먹어봐요. 찍어 먹는 순간에 된장이 돼 있다니까요. 네. 몰랐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할 때는 호의와 친절함, 사랑과 자비와 긍휼, 시간이 필요하다. 항상. 그걸 제가 기본 몇 년? 3년. 그랬잖아요. 기본 3년. 기본 3년이에요. 3년 동안 쭉쭉 살다 한번 따라다녀봐요. 뭐가 바뀌는지. 지금도 뭐 한 1년 뭐 이래 해도 뭔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3년만 따라다녀봐요. 제대로만 따라다니면요.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은혜가 와요. 30년, 100년이 뭡니까? 100년을 해도 못 넘어갈 경지들을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맨날 자기하고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성생활. 맨날 종 되는 거지. 졌는데 종이지. 이기면 뭔데? 주인인데. 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주인이고 지면 종이잖아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맨날 싸우지요?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훈련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따라가지 말고 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쫓지 말고 내 영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사람한테 사람 대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맨날 이익이잖아요. 이익. 딱 보고 내한테 이익이 있네? 집사람 생각나니까 이익이 있어. 밥 사주니까 이익이 있고, 그죠? 나를 위해서 뭐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이익이 있고, 그건 뭐예요? 그 세상 사람이나 뭐 내하고 다를 바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세리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데 다 좋아해 주지. 안 그래요? 그러니 생각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확고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부터 달라지세요. 말부터 내가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속이 그럴 때 주님 앞에 열어들 수 있는 믿음을 딱 발산해서 저는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기를 믿음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한번 사람은 부정적인 세계로 빠져나가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부정적이에요. 그럼 얼마나 사람 피곤해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입에서요 좋은 말 많이 나오면 옆에 가서 누굴 맨날 좋은 말 많이 하십니까? 들어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듣기라도 하지. 맨날 울고 지고 뭐 맨날 짜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 올락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 제가 맨날 울면서 있잖아요. 내 신세 타령하면서 아이고 저거 무슨 우리 아들 왜 합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아들 왜 합니까? 우리 딸 왜 합니까? 우리 마누라 왜 합니까? 우리 누구 어쩝니까? 저 성도는 어쩝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절 따라오겠습니까? 저 인간은 맨날 짜네 맨날 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요 밝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은혜가 크잖아요. 속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속을 밝게 만들어. 속을 어떻게 밝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이 밝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잖아요. 땅의 사람인 제가 하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한 번씩 뒤집어져가 엎어지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막 일주일이 멀다고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뭐라 하루가 뭐라 하고 뒤집어질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한번 걷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나는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나 주님의 그 강하심이 나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강박해지는데 그 강박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요? 강한 자가 내 새끼를 빼앗아갔는데 용사들이 내 새끼들을 다 빼앗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는 일도 주님의 마음만 감동되면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맨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릴 때 중학교 때인데 차표 한 장 딱 있었거든요. 그날 3시 반에 학교 딱 마쳤습니다. 집에 일찍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버스를 제가 반대편에서 19번이 이제 오는데 그 19번 버스를 타면은 어쨌든 삥 돌아서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차가. 시간도 남고 차표를 한 장밖에 없고 그 차표를 탁 하고 그 19번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쭉 갔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반대로. 왜? 삥 들어오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타면 바로 오는데 이쪽에서 타면 그래 저는 어리숙했죠. 그래가 타고 갔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저씨가 내리래요. 깜짝 놀라고 왜요? 그런가 종점이야. 네. 그때 제가 머리가 띵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종점에서 내려버렸어요. 아저씨한테 제가 그 말을 못했는 거예요. 아저씨 가실 때 저 태워가 주세요. 저 돈 없어요. 제가 아저씨 검사 이래가지고 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얼빵해가지고 그런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내리라고 하니까 네 하고 내려버렸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 먼 데서 길을 걸었어요. 야 지금 진짜 열심히 걸었거든요. 근데 뭘 쳐다보고 걸었냐면 땅을 쳐다보고 걸었어요.
왜 땅을 쳐다봐요? 돈 떨어졌는가 싶어.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걷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는지 몇 시간을 걸었는지 돈이 1푼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 돈이 1푼도 안 들죠. 그래가지고 그 파동이라는 것이 대구에 저 파동 끄트머리거든요. 열심히 걸어왔는데 어디까지였냐면 이제 대구에 보면 칠성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중심부에 있거든요. 절반 걸어왔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걷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한테 저 아저씨 저 차비가 없어 그런데 저한테 1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말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가 그래? 하면서 100원 줘가지고 그거 이제 넣고 이제 그래 왔는 거예요. 그 제가 안 믿었을 때 저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안 믿었을 때.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실수해서 종점에 내려도 그 밑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의 틀림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의 세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땅바닥을 쳐다보고 갔는데 지금은 그냥 앞으로 가다 보면요 바람에 돈이 날려가 내 앞에 툭 떨어져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 차비 없어서 걸어야 돼. 나도 뭐 다리 아파서 나 힘들어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를 걷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럴 것이고 저에게 만약 이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한테 틀림없이 돈이 올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도 주님이 그 실수를 갚아주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옛날에는 내 땅바닥만 쳐다보고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남한테 비굴하게 가지고 아저씨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게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의 차이였어요. 그죠? 인생 참 비굴하지요? 돈 한 푼에. 그죠? 자존심 상해가면서 아저씨 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뒷배경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 무서워할 것,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맨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너가 보이 내가 진짜 속 천불 나는데 내가 왜 올라가겠노?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것 같다. 꼭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은 들음의 수가 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가 이제는 그래서 됩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잖아. 이건 안 되잖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벌써 이미 입방정이 벌써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요. 믿음 없는 것이 슬픈 거라. 다들 믿음이 없는 게 슬픈 거지. 그러면 그 어떤 아들의 아버지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처럼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한테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탁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음으로 탁. 그러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산뜻하게 사시옵소서. 꽃이 시들면 좋아합니까? 안 이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 주고. 물은 무슨 물을 줘 버리지. 아, 시들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뭐 내가 말로 들고 있어. 시들어 pom펄이 뿌고 새거 없지. 안 그래요? 뿌리가 있으면 물 좀 다시 살. 네, 뿌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든 얼굴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시든 얼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돼요. 확 펴야죠. 60대도 목사님은 얼굴이 50살 같아요. 맞아요. 비결이 뭡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 안 먹는 게 비밀이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들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다 영적인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위대한 거예요. 누가 홍해를 건너고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태양을 멈춰요.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심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가장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털 까만 거를 흰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흰 걸 까만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키를 내가 좀 작으니까 좀 키워보자 하면서 하나님 그저 뭐 여러분들이 뭘 먹었더니 뭐 키가 1cm가 컸더라 2cm가 컸더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정도가 내 온 목숨을 다 죽어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값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믿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하라고. 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등기만 하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아니래. 주님은 지금 살아서 네가 믿으면 죽음을 너는 보지 않을 거다. 살아있는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너의 삶의 죽음의 기운은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멋있었잖아요. 예수님만큼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멋쟁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멋진 말씀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못 깨닫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좀 있으면 에이 하면서 주님이 주님이 얼마나 섭한지 몰라요.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거든요. 그래 그래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파라롬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돌문 굴려. 이거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믿음을 구하겠어요? 주님이 직접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이. 죽은 자 어떻게 사냐고. 돌문 굴려. 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4일 동안에 시체가 부패되어져 가지고 썩어 들어가 버리면 그 썩는 냄새가 자기들 코앞에 있었는데 그걸 뚫고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딱 나오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영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겠지. 그죠? 뭐 저 천국에 안 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뭘 내려와? 천국 안 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주님은 아는 거라. 지금 나사로가 옆에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 이번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건데 영어로는 나사로야 네 육체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자기 시체 옆에 그 영이 서 있어요. 보통.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연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나사로가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들었냐? 나사로가 듣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을 못 보지만 영은 육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말해도 입으로 꺼내면 귀신도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을, 중요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은 항상 유의를 해야 돼요. 유의를. 그럼 글로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로 해버리면 말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생명을 이 마귀들이 따먹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쳐져보고 이제 파릇파릇 살아 올라야 되는데 시들게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이 속에 딱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여기에 그저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부정타고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말 안 한 것만도 못한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내 말은 듣고 있다 이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을까봐. 마귀가 들으면 회방하거든요. 그래? 감사. 삐딱한 얘가 마귀가 뒤집어 엎어본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들 줄을 알미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다 참 친절과 사랑과 막 긍휼함으로 막 진짜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최상의 서비스. 진짜 그렇게 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살면 그죠? 그 다음에 네가 행한 대로 주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대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육의 것을 심고 뭘 거두라 그랬어요? 아하. 근데 육의 것을 심고 육의 것을 거두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쌤쌤이 됐붙죠? 끝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의 것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죠? 육의 것을 심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심어야 된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한이할 것을 거두드리기를 바라는 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육의 것을 심었으니까 육의 것으로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항상 심었으면 육의 것을 심고 육의 것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일은 끝.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 잘 하세요. 썩을 것을 심고 뭘로 거두라? 영의 것을 거두라. 그러면 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육의 것은 안 주겠어요? 주시지요? 얼빵한 사람은 육의 것을 심고 육의 것만 구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의 것을 심고 뭘 거둬요? 영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의 것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의 것 당연히 주시겠죠? 솔로몬이 그 좋은 것 많이 있어도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더니 나머지 다 주셨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들이 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둬드립니다. 그러나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요걸 해야 돼요.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육의 일을 해놔놓고 왜 육종을 전 안 풀립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심보가 있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그죠? 상전들아 너희도 이제 상전들한테 말하기를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되 그죠? 아주 주님을 섬기듯이 사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공갈을 거치라. 협박하거든요. 말 안 들으면 우리는 공갈하고 협박하거든요. 공갈, 협박. 니 말 안 들으면 자른다. 이 가면
아니 똥줄 타는 사람이 뭐 다 숙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억압하면 튕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사람은 감동을 받고 존경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존경을 할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우리 사장님은 돈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돈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사원들을 정말 위해 주시는 것 같아.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집에만 채우고 있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진짜 우리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면 저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공갈하고 협박하고 일 안 해요. 집사님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제가 뭐 생강 좀 가져오라 그랬죠. 근데 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존경합니까? 안 하죠.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속으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 마음은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괜히 앞선 마음이 초치는 거예요. 존경하도록 만들고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감동을 줘야 돼요. 저 사람 감동 주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감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이 두 가지. 그 둘 중에 하라 그랬죠. mp3라도 들었습니다. 아멘이 바뀌고. 그래서 항상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남아요. 남하는 거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감동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감동받을 정도면 여러분이 인생을 이만큼 살았거든요. 이 정도에서 감동받을 정도면 그 사람은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주는 삶을 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나는 못 따라가더라도 저렇게 사는 건 맞다. 이거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갈을 거치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너희와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모두의 상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겠다. 외모로 안 봐요. 아우 예쁘네요, 멋있네요, 괜찮나요, 뭐 럭셔리하네, 엘레간스하네, 뭐 이런 거 다 떼치하란 말입니다. 외모로 하나님 안 본다. 속을 본다. 여러분의 속을 정확하게 보시면 딱 정확하게 봐요. 사람 눈도 여러분들도 눈도 예리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 꼬라지를 못 같아도 남 보는 눈은 예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내 꼬라지가 더럽든 추하든 상관 안 해요. 남 볼 때는 예리하게 본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물면서 하나님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의 속에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 뭐 복이 오니 안 오니 갈 거 없어요. 내 쏘가지가 이런데 뭐 그죠? 그런데 주님 제가 복 받고 못 받고는 결국 내 쏘가지가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주님 쏘가지 고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고쳐라 이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예수를 보내주었고 성령도 주었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선지자한테 듣는 거. 이게 왕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못한다는 말도 다 버리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죠. 다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의 벽이 높아져서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행복하잖아요. 제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살이 쪄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배도 나오고 이래 있으니까 외모로 따지면 저는 목욕탕 같은 딱 가면서 애들 먼저 거저 빡빡 해가지고 이래 오는 데 있잖아요. 음에 기죽어 되게 저렇게 보면 맨날 운동하거든요. 운동하거든요. 우리는 운동, 숨쉬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맨날 살아가는 사람이. 걔네들은 맨날 막 런닝머신 타면서 수영장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야. 그죠? 하면서 하면서 운동하면서 하거든요. 저는 운동도 못해요. 이거 뭐 허리카드 뜨드득 허리카드 뜨드득 숨쉬기만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걔네들 보면 이제 막 몸 좋거든요. 얼굴 멋지게 생기가 각 남자 탁 해가지고 눈이 한번 가지. 이래가지고 이랬으면 남자인 내가 봐도 한번 쳐. 그죠? 배 딱 보면 복근 탁 있어가지고 진짜 나는 막 상겸인데 그죠? 그런 왕자가 막 새겨져 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네가 막 뚱뚱하다 홀쭉하다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예를 들어 쏘가지 같은 거 그거 보는 거잖아요. 쏘기 같은 거. 근데 관리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좀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인 그런 걸 비해서 쏘가지가 관리는- 성전이죠. 그렇죠. 쏘가지 관리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 관리는 기본이에요. 몸 관리는 뭐냐면 차 많이 안 타고 걷고 솔직한 얘기로 저 가서 운동하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가용 안 몰고 좀 걷고 솔직히 자가용 안 몰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걷고 다니고 저절로 건강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음식 가리지 말고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대로 다 먹으면 건강합니다. 안 그래요? 건강관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고 건강이 제일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나쁜 놈들이죠. 그 건강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아프면 예수 못 믿나? 난 병들었으면 예수 못 믿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평상시 걸어요. 그냥 평상시 걷고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굳이 그저 안 해도 그저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안 해도 그죠? 다. 근데 주님은 그 육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마음의 건강이다. 항상 요걸 주님은 네 속의 건강함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도 한 방에 가시더라고요. 한 방에 가요. 암 닦을 건강에 나는 병원 한번 안 가고 나는 살았는데 나는 맨날 튼튼해 운동에 내 관리 잘해가 한날 몸 좀 안 좋아서 갔더니 간암이고 여자는 갔더니 자궁암 말기고 이러는 거예요. 뭐시 좀 속이 안 좋아서 갔더니 위암이고 아니 그렇게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게 걸려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살면 괜찮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다 은혜 저절로 우리는 한 달에 그저 얼마씩 줘가면서 사람들 그저 수영 다니고 저 헬스장 다니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왜 안 돼? 우리는 속을 키우는 사람들이지 육은 그냥 걷고 다니는 것 숨 잘 쉬고 잘 걷고 다니는 거,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지금은 건강염려증이라 그래서 병이에요. 병 사람들 속에.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 읽으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아직도 내가 또 평상시 또 시간 있을 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 거라. 아유 그래 다 잡고 해야지 하는데 또 난 또 잡고 기다리다 잡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고 다니는 이 모든 것들 걷고 다니고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립보행만큼 건강하다고 만드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걷는 거. 여러분 오늘 올 때 그죠? 열심히 빵 걸으셨어요. 지금 걸으셔야 열심히 그죠? 그래서 오시잖아요, 그죠? 같이요? 예, 덕천에서 오시면 뭐 열심히 걸었지. 걸어가지고 뭐 지하철 톡 걷고 타고 갈 때 걷고 하니까 다리에 힘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걷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따로 운동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열심히 걷기만 걸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 굳이 안 해도 돼요. 또 때로는요, 주님이 밖에 나가지 말고 니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이렇게 다 얘기할 때는요, 건강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주님하고 만나는 게 최고인데 뭐. 그러면 그때는 내 건강을 주님이 지켜준다는 뜻이잖아요. 믿고 그냥 확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그 사탄의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건강이 제일이 아닙니다. 영영의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자 1번 내가 강해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나를 딱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믿으란 말이에요. 탁 믿으면 그 힘이 확 하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강하게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팍 받거든요. 이렇게 팍 와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데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집회하잖아요. 집회하면 사람들이 그 한날 저 목문사님인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우리 여름 때 성령 집회 했을 때 올 여름에도 이제 성령 좀 여름에는 뜨겁게 놀고 이제 겨울에는 시원하게 놀고, 그죠? 차갑게 놀지 말고 추우니까 시원하게 놀고. 그래 이제 딱 하는데 그분이 팍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서 빛이 그래 확 나오더래요. 확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그냥 팍 하는데 자기가 확 까지면서 딱 하대요. 세상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의 세계는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능력의 세계는. 능력은 세 가지. 하나님께 첫 번째는 바람을 불어. 바람이 확 불거든요. 진짜 급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람의 역사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란 말은 진동이 일어나는 뜻이에요. 막 진짜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떨리냐면 진짜 이 정도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작게 표현한데, 저한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사람들 기도 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손잡고 딱 기도를 해주잖아요.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래 이래가 그럼 막 이게 주체가 안 돼. 계속 그날 이후로 제가 손잡고 기도를 안 해줍니다. 한 번은 혹시나 싶어서 또 한 번 대줬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손잡고 기도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 거야. 제가 안수도 안 해줘요, 사실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 위한다고 제가 안수 기도 해주는 거지. 제 인간에서 안수 기도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하잖아요. 막 진동이 일어나냐고 딱딱딱 떨리는데 막 온몸이 막 떨리는데 이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전화가 온다니까 이렇게. 와, 황당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진동을 주는 걸 그러면 내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기분. 또 하락하게 생활이 안 되고. 그래 이제 적당히 맞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런데 일단 진동이 있어요. 막 진짜 떨려요.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진짜 흉내 내기도 어려운데 떨려요. 그냥 다다다다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떨려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힘들이 들어와야 돼요. 좋죠. 이런 걸 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받으면 좋아요.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이네, 불이. 불바다가 돼버려요, 불바다가. 세 번째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가 임한 사람들은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진동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진동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진이에요, 지진.
기도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막 더더더더 떨리고 진동이 막 나면서 영이 막 임하거든요. 불을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인데, 불은요, 하나는 전기 같은 불이 있고, 불 같은 불이 있어요. 두 가지 불이에요. 전기는 뭐야? 지직 감전되는 거 있잖아요. 막, 튀고 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腾腾腾腾 떠요. 그 전기 같은 불에 감전되면. 그러니까, 그런 불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뜨거운 물 있잖아요. 확 내려오는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데, 뜨거워 죽어요. 너무 뜨거워. 이제 그런, 뜨거워가지고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 우통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막 이런 불들이 막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면요 땀이 확 쏟아 완전 물같이 쏟아져요. 불을 받아도 이제 그렇게 받아져요. 그죠? 뭐 기다는데 하니까 손가락에 찌릿찌릿 불이 막 좀 뜨끈뜨끈 한다. 이 말은 뭐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고 하니까 내가 해봐라 아이가 하면서 차 아프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이 올 때 이제 탁탁탁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죠? 그래도 현상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으면요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왜? 기도에 좀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 은사자다 은혜자다 이래가지고 딱 붙어 들어오잖아요. 붙어 기도해 주실 건데 빈손으로 옵니까? 봉투에 뭐라도 그죠? 색깔로 몇 번 집어넣다가 기도 좀 해주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나는 난 사회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 돈 안 합니다. 처음에 막 몇 번 사용 좀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이 좀 구하면 그것을 이제 한 개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사회자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너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러나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싫어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사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도 불안 받아봐요. 탁 기대에 좀 불이 확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 집사님 막 땡자만 탁 하면서 너무 좋다 탁 하면서 있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다 하면서 막 하면서 또 막 안 하겠습니까? 그죠?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맨날 우리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인간은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능력은 받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금방 들고 그죠? 교만만 해지고 속은 자꾸 야욕과 더러움과 물질에 대한 것만 꽉 채워지고 사람이 돈덩어리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능력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세미한 음성을 듣자.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그게 제일 큰 능력이단 말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요 보여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은 내 속에서만 들려오는 거예요. 내만이 아는 능력이에요. 요 능력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바람도 오고 지진도 오고 불도 왔는데 여기 플러스 하나만 더 오면 세미한 음성만 들어오면 완벽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라니까. 주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 말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한 것. 1번은 진리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죠?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진리와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 요까지 다 합쳐버리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커져가고 넓혀져 가는 거예요.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거심의 능력으로 건강하여지고 건강한 거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속임수죠.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너희들이 진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할 준비를 안 하냐? 너희는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되는 거야. 뭘 입어야? 첫 번째가 진리의 띠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진리로
띠를 띠는 게 1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가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는 거. 두 번째 단계는요. 그렇지. 진리로 띠를 띠면은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삶을 살면 내한테 뭐가 생겨져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의 양심을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예? 여러분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 신을 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누구님 가는데 뭐야? 내가 목사님하고 내가 대화하니까 속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런가? 아멘 하면 안 그렇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평안 오기 전에 뭐부터 와요? 눈물부터 오죠. 그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은요. 평안부터 안 와요. 평안의 복음을 확 전했는데 그 속에 있는 죄성이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먼저 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눈물부터 와요. 가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평안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싹 씻어내거든요. 씻어내요. 딱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쏙 들어와요. 그게 오면 발걸음 한 발 여기가 더 평안하고 여기가 더 평안. 안 그래요? 제가 막 김해 오니까 평안하고 부산 가니까 별로고 대전 가니까 너무 힘들고 포항 가니까 죽겠어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김해 가도 평안하고 부산 가도 평안하고 대전 가도 평안하고 대구 가도 평안하고 포항 가도 평안하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 속에 평안의 복음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밟는 발걸음이 평안의 발걸음이 되는 거지. 여기 있으면 평안하고 저기 있으면 불안하고 이거는 평안의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된 게 아니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평안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히 받았다는 뜻이고 완벽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죠? 항상 싹 웃으면서 항상 사람을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대해주되 그러나 이 속에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영적인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열매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안 사랑하면 할 수 없는 끼고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장 안 시키면 못 자라나면 결국 도태되고 죽는 거잖아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마귀가 그냥 그냥 가버리면은 말씀의 씨가 없으니까 열매 맺을 게 없잖아요. 그건 내 탓은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자라나는 건 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극하다가요. 자기 자책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때까지 했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나와요. 절대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선을 끊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단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역사를 할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으리라고 했어요. 죄는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거든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죄를 안 사해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보세요. 죄를 사해줄 수도 있는데 안 사해주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즉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죠?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권세와 권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대단히 무섭고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경외심을, 사람을 통해서도 경외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몇 번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곳에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보통은 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 것은 거의 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읽으면 제일 맞아요. 몇 군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렇지만 자녀가 맞는데 거의 많은 부분이 아들로 원래는 그렇게 표현해야 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면 아들 아닌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면 아들인 거예요. 안 그래?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너는 나의 멸류관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전에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하시니까 아들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남자만의 수를 세웠을 때 5,000명이었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5,000명이 남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도 남자의 믿음을 가지고 남자의 주신 그 영을 받았으면은 그 남자로 들어갔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 드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른 옛날에 데서 하는 다른 게 데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반은 맞다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은 여자들은 다 남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예, 아들 예수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의 영은 다 죄인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여자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대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근데 됐다. 성경 읽어보니까 남자만 이래 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남자만 5,000명이라 하는데 그 여자도 그랬어요. 남자만 수에 쳤지 여자는 수에도 안 쳤어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숫자에도 없는 거예요. 숫자에도. 족보에도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존재였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계획을 다 했잖아요. 여자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고 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타락했지 남자가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죄의 근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여자는 여자가 태어났을 때 형벌은 강한 거예요. 그게. 남자는 그죠? 남자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여자가 지은 죄에 비할까? 그러니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영, 여자의 영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남자의 영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성령 받은 남자들만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계자를 보고 우리는 아들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백성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 거예요. 자, 아들하고 백성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될래요? 아들 될래요? 네,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똑똑하면 똑똑한 길로 가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